블레셋 사람들이 유대 나라와 싸우겠다고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여기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 아기스에게 피신하였기 때문에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자기 민족과 싸워야 할 일이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서로 싸우게 될 때에 이 다윗이 어느 편에 이제는 서야 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 입장이 아기스의 신세를 지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부득불 블레셋 사람 편에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그런 입장, 자신이 피신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방 나라로 가는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네 사람들을 나와 함께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는 정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입장에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난처한 입장인가, 어이없는 일인가.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사울 왕 한 사람을 대항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유다의 자기 민족과 싸워야 하는 그런 입장이 이제는 되었다는 것이죠. 사울을 피해서 이방인의 이사로 왔는데 피신을 왔는데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나라와 싸움이 생기게 되니까 이제는 사울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민족과의 문제가 되었다 하는 그런 다윗의 입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면 여기서 한번 실수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조용하게 할 것 같으나 그렇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다윗이 경험하는 것을 보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울 왕이 급하게 블레셋 나라가 싸움을 청하니까 여기 2절에 보니까 두려워 떤다고 하는 말을 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무엘도 이제는 죽어서 그의 곁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다윗마저도 이제는 그의 곁에 없습니다. 그런 입장이니까 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했을 때 그에게는 이제 내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는가, 의지할 수 없는 입장에 그 사울의 입장을 볼 때에 그는 이제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응답이 없습니다. 또 선지자에게 물어도 선지자에게도 대답이 없습니다. 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곁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잘못됨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지 않는 모습이 이 사울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지금 다급하거든요.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데 그들이 앞에 서 있는 걸 보면 너무 떨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도 응답이 없고 선지자도 응답이 없고 누구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오늘 이 본문에 그는 찾아가지 말아야 할 무당을 찾게 되었다 이런 거죠. 유대 나라의 왕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입장이 오늘 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신접한 자 박수를 그 땅에서 사무엘이 있을 때에 버렸다는 것이죠. 다 쫓아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놓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 나서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8절에 보면 신하들이 알고 이 사울에게
엔돌에 있는 여인을 찾아 나섭니다. 사울이 그런데 엔돌에 있는 여인을 찾아 나섰는데 사울이 행한 일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얼굴을 내밀며 그 여인을 만날 수 없어서 자신을 변장합니다. 변장한다고 하는 말이 여기인데 내가 죽을 사람을 부르러 왔다라고 그 여인 앞에 사울이 그런 말을 청합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신접한 여인이 사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울이 자기 같은 사람을 내쫓았다고 하는데, 신접한 여인 그 입장에 내쫓았다고 하는데, 자, 누구를 죽이려고 이 올무를 나에게 거느냐 하는 거죠. 이 무당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니까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나에게 올무를 거는 것 같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의 입장에 청함을 거절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 이 사울이 신접한 여인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맹세한다라고 말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무당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한다 하는 말이 이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무당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맹세한다고,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사울이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일로 인해서 죽지 아니한테니까 무당 한번 나한테 해달라고 청합니다. 자, 생각해보면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민족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그리고 자기를 돕는 자가 없으니까 무당을 찾는 일 생각하면 사울만 그런 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간혹 그런 일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먼 옛날에 있었던 그 사울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와 같은 모습이, 직분이 있는데, 직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직분이 당당히 있으면서도 지금도 무당을 찾아가는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구를 불러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사무엘을 불러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불러달라고 하는 이 입장을 생각하면 사울에게는 사무엘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지난날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무엘이 자기 곁에 있었으면 그나마도 힘이 되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사무엘이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무당에게 사무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청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한다면 이 무당이 사무엘을 정말로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거예요. 그런데 무당이 하는 짓은 전부 사람에게 비율을 맞춰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마술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온전한 일이 아니에요. 자, 이 본문을 잘못 보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내용을 잘못 보고 이 내용도 사울이 가서 무당이 가서 이런 말 하니까 그 무당이 사무엘을 불러들였더라, 올렸더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해를 하고 그런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당에 가도 될 수 있는가 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두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것은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격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신명기 18장 11절에는 진업자나 친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마라. 이거는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 8장 19절에는 이런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여호와께 구할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너희 백성은 여호와를 앞에 구해야지 어찌하여 무당에게 찾아갈 수 있느냐. 산 자를 위하여 죽는 자에게 구하겠느냐.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철저하게 그들에게 찾아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죽은 자가 산 자에게 갈 수 없고 산 자가 죽은 자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 말씀을 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죽었으면 죽은, 성경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은 자는 산 자에게 어떤 말도 할 수 없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데 미안하지만 카톨릭은 좀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산 사람이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 있을 때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뭐 하면 그들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게 가톨릭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들도 성경 보고 우리도 성경 보지만은 성경에는 분명히 죽은 자가 산 자에게 무슨 말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예수님이 절대로 그런 말씀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잘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절대로 가지 말고 그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지금 성경에 이미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분명히 알지 못하지는 않을 거예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의 형편이 너무 힘들으니까, 두려웠고 떨리니까, 하나님의 응답도 없으니까, 선지자도 많이 없으니까 무당에게 찾았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로 온전치 못한 행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인 것처럼 여기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무릎 꿇고 이제는 그를 향해서 뭔가를 들어보려고 합니다만은 진짜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간혹 그러잖아요. 무당들이 하는 말을 듣고 진짜인 것처럼 귀를 기울이고 또 그들을 찾아가서 말을 듣고, 그런 일들이 많은 세월을 흘렀어도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사울이 사무엘을 보고 싶어 하는데, 보고 싶다고 하니까 이제는 끝까지 이 사무엘을 보고 싶다고 하니까 이 무당이 그 보고 싶다고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말해줍니다. 말해주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은 응답받지 않으니까 그에게 뭔가를 들려주면 들을 수 있는 이 무당을 인정하고 싶은 그런 것이죠. 자, 차라리 사울이 끝까지 죽기를 바라고 지난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서 죽든지 살든지 얼마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여 이 일을 제발 좀 봐달라고 말을 하든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을 하든지, 그러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회개하지 않은 많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지 않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모든 죄를 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용서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회개하고 내가 잘못됐다는 걸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저버리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회개는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이니까, 내 잘못된 것을, 지난날에 잘못된 것을 사울이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시 한번 응답해 줄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쉽다 하는 것이죠. 잘 되고 못 되고 살고 죽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내가 어떤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하나님은 돌이켜 오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이 없을 때도 있고, 또 왜 응답이 없어서 내 마음에 참 힘들 때가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회개하고 정말로 우리가 다시 돌이켜야 돼요. 뭔가가 불화가 있는 것이 없지 않았는가? 누군가의 누구와 잘못하고 있었던 것이 없었는가? 누구한테 회개하지 않고 있는 뿌리 깊은 죄가 없는가? 자, 다 끝까지 살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청결케 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회개를 다 끄집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심령, 그 심령까지 이르러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무당하게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신접한 여인이 정말로 사무엘을 불러 드립니다. 자, 사울이 그랬을 때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라고 물습니다. 누가 무엇을 보았느냐 했을 때 이 신접한 여인이 겉옷을 입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엄청난 절을 합니다. 사무엘이 나타난다는 말을 듣고 말입니다. 무당이 말하는 것이 그럴듯하게 듣거든요. 그럴듯하게 여겨요. 그럴듯하게 받아들이는 이 사울이 문제죠. 무당이 사무엘을 힘입은 것처럼 말하니까 이 사울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렸느냐? 나로 성가스럽게 왜 하느냐? 내가 저곳에서 바쁜데 왜 너희가 나를 불렀느냐? 라고 하는 그럴싸한 말을 무당이 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정말로 그 말에 유혹을 받는 거죠. 사무엘이 올라와서 자기한테 왜 그렇게 말하는, 사무엘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을 그가 스스로 받아들이고 무당이 그렇게 말하니까 말입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 되어서 답답해서 내가 사무엘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기 무서운 것이 있어요. 사무엘이 평소에 말하던 것처럼 말하는 내용이 여기 있잖아요. 비슷한 것의 내용이 여기 있잖아요. 자, 근데 16절에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자, 사무엘이 한 것처럼 무당이 말해요. 사무엘이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무엘을 보고 싶은 그 마음속에 이 사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고 그 무당이 말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는 이 모습이 얼마나 씁쓸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미혹당한 것이죠, 무당에게. 20절에 사울이 갑자기 땅에 온전히 엎드려서 사무엘의 말을 이제는 말로 만나서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기력도 다하고 또 그가 하루 밤낮 음식을 먹지 않고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기력이 소화했다는 거죠. 이 말은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말하는 무당의 말을 듣고 심히 두려워해서 이제는 일어날 용기도 없는 식사를 못하는 형편까지 이르렀다. 사울이 입장에.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게 하나님 앞에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아니 혹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좀 멀어졌다 할지라도 지난 날은 지난 날이지만은
오늘 내게 지금 어려운 일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게 모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다 회개해서 잘못된 그것을 씻고 하나님이 임재해서 나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곁길로 갈 수 있었고 잘못된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 모를 뿐이 아니에요. 다 아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고 보는 것은 돌이켜오기를 바라는 것이 있음을 성경에서는 누누이 말씀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평안할 때, 잘 될 때만 하나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사할 때만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무사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 그 기도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항상 떠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항상 서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멀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멀리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우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확실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살든지 죽든지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예요. 신명기 18장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여호와 앞에 온전하라. 그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어느 것도 쫓아가지 말고 오직 여호와 앞에 온전하라. 참으로 귀한 말씀이에요.